100% 응답받는 주기도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헬라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중심적인 기도로 전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마인드가 히브리 사고로 전환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인드가 더 변혁할 수 있도록, 개혁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히브리 관점이란 것은 이제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행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이성 합리적인 사고 방식 중심에서 직관, 계시로 전환하는 것이고, 사실 중심에서 또 의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지난 시간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 시험에 드는 것은 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악에 빠지게 되면 시험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악은 시험을 들게 만드는 원인이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 앞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은 이제 이 용서의 간구는요, 지난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해요. 그죠? 이미 지었던 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증오하는 것은 이제 이미 과거에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거예요. 현재하고 미래. 12절과 13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것은 이제 영국에 이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게 주기도문 이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아예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난 시간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가 우리에게 맞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여기에서 그리고가 붙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원래 한글 성경은 없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근데 원어하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리고 또 그리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이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5절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그 다음 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리고 또 그 사이 또 13절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킹덤을 향한 기도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기도. 그래서 그리고라는 이제 그것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눌 부분은요, 이건 서론이었고 오늘 나눌 부분은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 여기서 얘기한 시험은 무엇인가? 시험을 무슨 시험인가? 그동안 질리도록 시험 봐왔는데, 그죠? 또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시험의 종류는 또 뭐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들게, 이게 단어가 좀 틀렸네요. 좀 고쳐야 되겠다. 잠깐만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자, 시험에 들게란 단어가 또 빠졌네요. 잠깐만요. 자꾸 실수하지? 자,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대충 안 넘어가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죠? 맞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의미가 무엇고, 또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의미가 뭐고, 또 구하시옵소서가 여기서도 과거 시대 명령형 중간태로 쓰였어요. 동사. 여러분, 히브리 문화는, 히브리 사고는 동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그랬습니다. 동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5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시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험을 이제 헬라어로 페이리아스모스인데 시험 혹은 유혹 이렇게 돼요. 시험도 되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2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 페이리아스모스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근데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법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붙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 페이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동일한 페이라스모스를 한 곳에서는 시험, 한 곳에서는 유혹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유혹이고 어떤 경우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오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시험하시려고 하잖아요. 잘 아시죠? 이삭을 바치게 하는 부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이건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삭, 하나님의 또 께서 주신 아들, 유업을 물려받을 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이 있죠. 또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유혹이라고 좀 표현한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고 또 우리 욕심에 이끌린 시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 오는 경로가 이제 세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세 가지 욕심이 이제 우리 욕심이 세 가지 욕심인데, 세 가지 욕심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합독해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욕심. 우리 스스로가 이게 시험 드는 경우가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마귀도 철저하게 이것을 이용하고요. 이 세 가지 우리 욕심을 마귀가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죠.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딱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게,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탐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먹음직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 해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이겠고, 지혜는 이생의 자랑거라 되겠죠. 이제 이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께도 마귀 와서 하잖아요. 동일한 시험.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하는데 마귀가 와서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이 시험은 바로 이제
그 육신의 정욕인데 제가 제 아내가 이제 금식할 때 제 아내는 금식 잘 못해요. 금식하면 헛것이 보인대요. 한 하루나 이틀 되면은 먹을 것이 공중에 동동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3일 이상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첫 번째 40일 금식할 때 그 TV에서 먹는 장면을 하루에 한 타임씩 봤어요. 이게 이제 그거라도 보면서 이제 뭔가를 욕구를 채워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물리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육신의 욕구를 쉽지 않아요. 정말로. 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레마의 말씀이었죠. 레마의 말씀으로 돌파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두 번째 시험하죠. 여기에 통과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아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너를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사람들 다 너를 보는 거. 너를 높이는 거. 안목의 정욕. 이것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돌파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돌파합니다.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또 그러니까 또 마귀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너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탑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돌파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이 시험이 여러분 사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가 봐요. 죽는 날까지. 다윗이 노년에 시험 받잖아요. 사무엘 동일한 내용인데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만 힘이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군사를 의지하는 것, 자기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것을 이제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이스라엘과 인구조사. 요압이 아니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왕께 있는데 이것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해도 소용없었어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그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것. 동일한 내용인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긴 거고 한 곳에서는 사탄이 부추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할 때 마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를 이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여기는 없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기 1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고 마귀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보고 그러죠. 사탄 보고 내 종 욥을 네가 잘 봐봤니? 하면서 그가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러죠.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이 부유하고 엄청난 재산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넘치게 그의 소유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손을 펴가지고 그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그렇다면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치되 네 손에 맡길 텐데 그 생명만 빼고 다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과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오는 경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 우리 욕심이 이끌린 시험, 또 이제 우리 욕심은 세 가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여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시험은 계속된다고 나눴고,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유혹을 없애주세요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고 권세를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님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리더십 비전 스쿨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인데 더 선명하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가장 크게 된 큰 이유,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는 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이제 이 주변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공경심이 있었어요. 공경심이. 또 그분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나이 든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또 부모나 누군가 무슨 얘기하면은 벌써 이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왔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조그만 강한 햇빛이 쬐거나 조금만 추워지면은 견디지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다 대부분 이제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굉장히 염려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하는,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정말 부르심 가운데 세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위인들 보면은요, 여러분 위인들 보면은 과거의 위인들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에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위인들 보면은 사실 10대 때 그 뭔가를 비전을 받았어요. 막 뜨거운 가슴으로 10대 때 비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길을 쉼 없이 달려왔고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노력해온 그 결과로서 그런 이제 열매가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웅대한 비전과 그 인생의 어떠한 정말 변혁과 돌파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웅대한 비전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목적이 잘 먹고 좋은 직업을 갖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나라를 변혁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사도면서 복음 전도자, 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었었는데 그가 복음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죠. 근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저번에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는 이제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어느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참 귀했어요. 말씀도 귀했고 은사도 강력하게 나타났고 특히 예언 은사가 강했습니다. 치유도 나타났고 축사도 있었지만 예언 은사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을 다니면서 3일 동안 성회를 하는 그 강사분이었는데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날 그 집회에 있어서 그날따라 굉장히 사역이 잘 됐어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제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나지막한 아주 작은 소리, 마음속에 한 소리 똑같죠. 남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저 잘했죠? 딱 이 말을 한 순간에 우레아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넌 무익한 종이다. 사실 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덧 자기 중심화가 된 거예요. 자기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이러한 이제 시험이 필요했죠. 바울은 더 엄청나잖아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바울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손수건만 잡아도 치유가 되는 엄청난 능력 소유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마귀라는 이름이 디아블로스잖아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얘기는 둘로 나누는 것을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누는 자.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살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스스로 먹어라. 너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이 너 혼자 살 수 있잖아. 하나님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전략이죠. 전략.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기교가 있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늘 내미는 이유가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죄 짓잖아요. 아담은 딱 한 번 죄 짓는데 어떻게 다 잃어버렸을까? 사탄의 경우를 봐요. 사탄의 반역.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름은 영광을 얘기해요. 가장 높은 영광, 최고의 영광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는 거죠. 겨룬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당신은 쓸모없고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 마귀를 하나님이 맨 끝에 쳐박았어요. 맨 끝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왕조 국가일 때 전제 국가일 이런 일이 가끔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 일으키잖아요. 반역. 기존 왕을 물리치고 전복하잖아요. 그 되면은 나라를 새로 이제 얻는 것이고 그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은 자기하고 아들하고 손자 혹은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또 자기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삼족을 멸하는 것은 조금 완화된 형벌이라고 그러네요. 중국에서는요,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이야, 구족을 멸했대. 구족을. 근데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자기 밑에 또 아들, 손자, 또 증손자, 현손까지 쭉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구족. 위로 4대, 아래로 4대.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무덤 파헤쳐가지고 처리하는 부관 참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오더라고요. 아, 아담이 지은 죄는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아.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근데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삼족이 멸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수단이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이용하기도 하고 역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 믿음이 증가되게 하는 것, 믿음을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 능력, 권세를 받기 위한 것. 자,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다만이란 뜻이 왜 들어갔을까? 다만. 악이란 무엇인가? 구하시옵소서가 과거 시제고 명령이고 중간태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헬라어로 알라인데, 알라. 이거 대조구문이에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부분 대조구문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어에서는 나돈니 바돌소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저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혹은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매력이 있어요. 다만. 반전이에요. 반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실패뿐만 아니고 승리가 아닐까요?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유, 겨우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나 이거 넘어져서 다칠 뻔해서, 이것이 아니고 거기서 날아가야 돼. 할렐루야. 다만. 믿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매력이 있어요. 다만. 자, 악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악한 자인가? 이블이라는 영어로 이블이죠. 그럼 악인가? 악한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악한 일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인가? 이제 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교회 사적에서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주석을 쓴 사람이 터툴리안이랍니다. 터툴리안입니다. 그와 비슷한 식의 교부들이 이 악을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으로 구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한참 이후에 서방교회 교부인 암브로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등은 중성관사를 취급해가지고 악을 죄나 행동으로 간주했어요. 악한 행동, 죄. 존 칼뱅,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둘 다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7장 15절,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모두 악한 자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포네로스, 악한 자. 마태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 12절 모두 다 포네로스를 마귀로 표현했어요. 마귀로. 자, 그런데 또 악한 자가 행한 것이 악한 행동이잖아요. 악한 죄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가 행한 나쁜 짓, 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뭐 영에 눌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포네로스는 사탄 마귀도 되고 사탄 마귀가 저지르는 죄, 악한 일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구하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이걸 제가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의미는 우리는 악한 자인 사탄으로부터 구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또 죄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 육적인 기질들 있잖아요. 그로부터 구함도 받아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미는 악한 자 사탄, 그리고 죄의 악, 그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함을 받아야 된다. 구하시옵소서가 과거 시제 명령형 중간태로 쓰인 이유는 첫 번째, 과거 시제인 경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 해요. 확인하는 것.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만 하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해요.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 끝났다. 우리는 다만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적군들, 잔당들 소탕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도망 다니고 있는, 끝났으니까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소탕하는 것만 하면 된다. 명령형인 이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좀 고민하신 분도 있고 저도 고민됐었어요. 명령형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할 수 있냐? 예.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명령형의 기도를 윗사람한테 명령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얘기해요. 청원. 청원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자녀가 부모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이 완벽한 동감이 안 돼요. 옛날부터 계속. 그래서 왜 완벽한 동의가 안 되겠지? 이 부분 때문에 고민만 했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명령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명령하지? 하나님께? 이 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한테 명령하는 것은, 나한테 청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한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합독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썼어요. 과거형. 이미 받았다. 이미.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거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또 그가 행한 죄와 악한 일로부터, 또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람들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하고 넘어가죠. 이 부분 하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시제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제를 썼어요. 이 얘기는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릴 때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들어가면 땅 속에 들어가면은 땅 속에 있는 씨들이 식물들이 분명히 자라지 않느냐. 이건 100% 자란다. 100%. 그 가뭄이 극심했다가 또 장마도 막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뭄이 극심할 때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경우 있잖아요. 뿌리는 거. 너무 근데 이상하죠? 같은 양의 물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리는 비하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뿌린 경우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소출이 신기하대요. 신기해.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것은 앞으로 나갈 말이 됐겠죠.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미완료형을 썼단 말이에요. 미완료형. 근데 이것은 나의 뜻을 이뤘다. 완료가 되고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말인데도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거야. 말이 떨어진 즉시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는 시간상 개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서는 여러분이 지금이 과거고 지금이 현재고 지금이 미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킹덤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구하시옵소가 중간태인 경우, 중간태를 이제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태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짬뽕된 게 중간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건 수동태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되죠. 근데 능동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태가 쓰여진 이유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겠지?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5가지로 좀 많겠지만은 그냥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성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네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다섯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십자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 로마서 8장 1절이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악한 것에서, 악한 일에서, 악한 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두 번째,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합독할까요?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하고 원어에는 정확하게 영으로 나왔어요. 영.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 좀 해주자고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자들이 계속 잤어요. 깨워서 기도 좀 해주라 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 또 자고. 근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으로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하죠. 영으로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영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는 얘기죠. 육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잠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해 오셨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오산리 처자식 금식기도원에서 40일 연속 예배도 하고 계속 기도회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집회도 거기서 하고 하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뚜렷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점점 많아졌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오산리 갔었거든요. 6월절에도 가고 또 오순절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자, 신의 성품을 상화가 아니고 성화인데 오타났네요. 성화를 사모하는 것.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합독할까요? 이래서 그 법에 이르고 저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인디언족에서 인디언족에서 어떤 인디언족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 늙은 인디언이 연로하신 장로님 자격 정도 되는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손자야, 인간의 내면에는 두 종류의 늑대가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종류의 늑대가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교만, 자기연민,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탐욕, 탐심, 우월감, 시기심, 게으름, 방탕 이런 것들이다.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소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양선, 성실, 충성, 온유, 겸손 아까 했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누가 이기죠?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길 거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도달되는 이제 성화가 필요하죠. 네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귀하고 싸움을 자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브롬주 의회라는 곳에서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문구는 당시 천주교하고 왕권을 대적하기에 충분한 어느 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말아라,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포기하지 않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여기 확고하게 서 있다. 나는 브롬츠 시에 기왓장이 있나 봐요. 기왓장 어마어마하게 많나 봐요. 기왓장에만큼 수많은 마귀 귀신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한 번은 루터가 성서를 번역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성서를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러자 이제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쓰던 잉크병 갖다가 벽에다 던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봤는데 거기 가면은 벽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이래도 저래도 마귀가 루터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한 번은 루터가 이제 있는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책을 가져요. 책을, 두꺼운 책을. 근데 이 책은요, 루터가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다 적어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야, 마귀도 바쁜가 봐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럼 마귀도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 같은 놈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래?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 그게 다야? 그랬더니 이놈 봐라, 안 먹히니까 더 두꺼운 책을 꺼내서 더 많다 너의 죄가. 이건 전반부야. 더 많아. 그러자 이제 루터가 아무 말 없이 펜으로 붉은 잉크를 찍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죠. 여러분, 우리 루터가 쓴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와
마귀가 벌이는 죄와 악한 일들과 또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들, 또 마귀의 졸개들이 벌인 악한 일들을 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또 시험에 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일과 악한 자와 악한 모든 음모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